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움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독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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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양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앞에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와 동행할 때에 우리에겐 참 만족,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니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그 예수께서 누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박수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쉴 수 없는 물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주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승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그 주님의 그 손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의 힘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힘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자리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매인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각 가정마다 임재하사 우리 모두가 온전히 동일하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위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꿈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는 거의 자리가 없는데요, 이 자리를 이제 많이 넓혀서 조금 자리가 부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2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주의. 스포주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유튜브를 보면 가끔 제목 앞에다가 스포주의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포일러, 일종의 줄거리를 말하죠. 어떤 영화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스포주의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영화의 내용을, 전반적인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어떤 반전의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영화의 결론, 결말까지 다 설명할 때 스포주의 혹은 스포이즘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포일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스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확진자가 많아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과연 나중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3단계라는 표현도 심진찮게 들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차라리 알고 그걸 준비하면 좋겠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모든 면에서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시원하게 스포일러를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신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또 단계가 바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하반기 동안에 예레미야서부터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 신앙에 대해서 쭉 나눠왔지만 남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결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달라지지 않나? 왜 변화되지 않나? 남은 자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왜 올해가 다가도록 딱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포주의 말씀으로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함께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올해의 달력이 마지막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몇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뒤를 향해 달려갈 그 우리의 인생,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남은 자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은 다니엘을 통해 관심 갖는 부분이 어떻게 그가 젊은 나이에 그토록 놀라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나? 어떻게 그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승승장구할 수 있었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마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는 어떻게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올랐나가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나? 어떻게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그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나? 흔들릴 때도 많았을 것이고 고민될 때도 많았을 것인데 그가 결단하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과연 다니엘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나는가? 우리가 올 하반기 동안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지는 다니엘까지 남은 자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연 그 남은 자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남은 자가 이긴다. 남은 자가 이긴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남은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 그때는 성도가 환란을 당할 때입니다. 또한 남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이기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때, 같은 시기, 같은 시점인데 같은 말씀에 서로 상반되게 하나는 남은 자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남은 자가
기쁨을 누리는 때다. 악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서로 전혀 반대되는 구절이 한 구절 안에 들어서 동일하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혹시 시점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와 의인이 승리하는 때가 하나님 시점으로, 하나님 시각으로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답답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애간장이 타고 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모든 게 진행 중입니다. 이미 모든 게 진행 중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이요, 그것은 추락의 깊이를 더할 뿐입니다. 의인들이 오늘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붙드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픈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아픈 상처들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 남은 자가 드리는 기도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실이 없다고 해도 응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이미 그것은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지난주 나누었어요. 천국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분주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이미 천사가 응답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영적인 긴 싸움 속에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당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았고, 또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지금 당장은 변화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가 이깁니다. 남은 자가 이겨요. 세상의 조건을 가진 자, 환경이 괜찮은 자, 탁월한 자, 잘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반전, 남은 자의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 문제가 오래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지치면 이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의심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만 가졌던 고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역 초반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 때로 의문이 생겨요. 왜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왜 문제가 없는 건지, 왜 성도들만 환난을 당하는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그것은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 자, 그들이 가진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가진 형통은 시한부 형통입니다. 언젠가는 마치고 끝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론은, 영화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하지 영화의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남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때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기한이 찰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세상의 형통을 쫓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리저리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 결론에 가서는 남은 자요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내가 남은 자다, 그걸 붙잡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생각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 가진 자, 조건이 좋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때는 환난 당하는 때지만 동시에 그때는 우리 의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때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였노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남은 자로서 승리를 선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할 때 남은 자로서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한다는 의미인가?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말씀.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믿을 때,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 태산과 같은 문제도 바다 향해 던져지라면 실제로 그 문제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이 구절의 핵심,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뭔지 이 구절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제가 한 1년 전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문제에 대하여 말할 것인가,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 큰일 났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혹시 이야기야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걸 아신다면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하여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만 말하고 그냥 일어나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게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해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하소연이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하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향하여, 태산과 같은 문제라 해도 그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선포하고 믿는 자는 그대로 되니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골리앗이 등장했던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장수들조차도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다 골리앗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커, 골리앗은 전쟁을 잘하는데, 골리앗이 몇 명을 죽였대,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부 다 골리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전쟁터는 처음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의 이 믿음이 있는 이 다윗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에 대하여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골리앗 얘기를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당장은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선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어떤 내 인생의 한계, 질병,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아, 질병들아, 근심들아 내게서 떠나가서 저 산을 향해 바다를 향해 옮겨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문제, 질병, 고난, 어려움, 환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십시오.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네가 나를 아무리 근심하게 해도 온갖 말로 나를 정죄하고 내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줄 믿고 선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골리앗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승리는 언제 시작되는가? 남은 자의 이긴다라는 뜻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건 나 자신이 해야 돼요. 중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이 없고 낮아진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게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겼다면 즉각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커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그러면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다 되나 보다. 아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의 사람은 선포할 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만 하고 선포만 하면 좀처럼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하고 거기 모여있던 200만 명이 전부 그 전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을 데려가서 죽이려 하는가 보다 하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나죠. 심지어는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안 되겠다. 너희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라고 광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해놓고는 울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너희 내 말 듣겠다며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40년을 가야지. 광야로 가야지. 왜 그쪽으로 가? 모세가 말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울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자복은 하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강제로 들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만 자꾸 반복합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남은 자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뭐 긍정의 힘이지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의 선포는 참된 선포였고 능력의 선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늘 주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긴 자가 누린다. 이긴 자가 누린다. 이긴 자가 누린다. 남은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또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언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결론 내리시고 결말을 내시는 그 마지막 날, 가장 끝날에 어떤 이는 영생을 누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수치와 고통을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며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악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남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누립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누리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니까 뭐 하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딴 길로 가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유혹이 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도전해 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다니엘처럼 상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은 승리의 그날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이 들은 말씀 보니까 가서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미 이긴 자의 승리자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도 새 친구도. 저는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또 다니엘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때 한 나라의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의 길로 걷게 되죠. 아무 권세도 없어 보여요.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힘없이 끌려다니다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결과 항상 세 친구 때도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때도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 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또 세 친구를 죽이고자 했던 갈대아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꾸며놓았던 불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기들이 꾸며놓은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 죽게 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자기가 해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둘 다 모든 스토리의 공통점은 항상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아유, 너 나중에 잘 되면 좋겠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되는 날이 오겠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잘 되는 날이 오겠지. 내 뭐 천국 가서는 뭐 누리는 날이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모델이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긴 자로 정의를 하니까 이긴 자답게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져요. 위풍당당합니다.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나는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말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저희 유대민족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목숨을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고 사는 거 사는 거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유대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남은 자고 남은 자가 곧 이긴 자라는 이 일대지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긴 자야.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왕이 이긴 자 같고 그들의 권세가 굉장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자들은 그 권세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움직입니다. 타협합니다. 근데 내가 이긴 자라고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자신들이 이긴 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이 이긴 자처럼 보였다면 그들의 마음에 움직였을 겁니다. 압도당해서 절했을 거예요. 심지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제시한 타협안은 하나님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우상에 절 한 번만 해, 이 정도의 타협안이에요. 아마도 세상의 권위에 주눅든 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타협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긴 자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합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하세요? 옆집에 좋은 집, 좋은 차,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위풍당당한 겁니까? 아니요. 남은 자는 이긴 자기에 이긴 자인 여러분이 위풍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어렵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세워진 거 여러분의 것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장대가 여러분을 올려주는 지렛대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는 당당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불구덩이 갈 때 하나님이 나 건지실 거라고. 설령 건지시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서 상 받을 거니까 상관없다고. 이긴 자의 위풍당당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친구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캐치할 점은 이 불구덩이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 요즘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승리할 거란 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 땅에서 누릴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당장은 큰 문제 같고 한계가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과연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이 세 친구처럼 내가 이긴 자라는 걸 믿는다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리게 하실 거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 상황을 같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이긴 자로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거야 혹은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될 걸 믿고 좀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고쳐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도 아름다운 미래가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은 작게 일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의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이라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는 생활신앙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왜 생활신앙입니까?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삶의 순간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의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서 생활의 자리에서 가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 안에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은 그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시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계시면 거기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세 친구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푸른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푸른 불에 들어간 순간 깨달았습니다. 푸른 불 안에 주님이 계셨구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면, 풀무불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거기로 뛰어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가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풀무불에 계시면 풀무불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파도 위에 계시면 파도 위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뛰어들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풀무불 안에서 그 뜨거운 불들이, 옆에 있던 군인도 태워 죽였던 그 불이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았는데 한 가지 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묶었던 결박이 불에 탔습니다. 불에서 나왔을 때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셨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구덩이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불구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만 예리하게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대 메스와 같이 꼭 필요한 여러분의 문제, 과거의 상처, 또 하나님을 향해 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오늘 괴로운 현실을 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이미 그 고난의 길을 세 친구도 다니엘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장사로 치자면 참 손해보는 장사다. 참 장사할 줄 모르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런 다니엘, 그 새 친구 다윗,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다윗은 잘 고르셨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잘 못 고르실까? 괜찮은 사람을 좀 고르시지, 저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고르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걸까? 왜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소가리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다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식 하나가 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학교까지 1억 5천,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그 1억 5천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아니면 정말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그 장학금을 보내주고 그들이 막 어떤 사업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막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훨씬 좋은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1억 5천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막 자녀들에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돈을 아껴서 하는데도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 비비 꼬고 도망치고 그 막 빵꾸 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돈을 딴 사람한테 뿌리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게 할 겁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옆에서 제 3자가 야 그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걔는 틀렸어 해도 틀렸다고 포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제 3자가 야 그 돈을 차라리 어디다 써라, 미쳤다고 화를 낼걸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소가리를 해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지는 장사를 하실까요? 효율을 따지면 왜 바보 같은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풀무불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절기처럼 성탄절이네, 예수님 오시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는데 인색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요? 더 이상 계산적이거나 인색한 자가 아니라 성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야 내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긴 자고 이긴 자답게 위풍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뭐가 날 죽일 수 있습니까? 질병이요? 평생 간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태산을 향해 선포하면 그것은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잡코리아에서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적막강산. 그냥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올 한 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장 남은 달력, 몇 주 안 남은 이 시점, 남들은 올 한 해가 적막강산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해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인도하셨고 환난의 때가 곧 승리의 때였고 여러분의 삶이 곧 남은 자요 이긴 자요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속에도 큰 아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날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치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치 주님을 말고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다. 나는 오늘 너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함께 합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더 이상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승리. 남은 자의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붙드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친밀감과 말씀의 순종 앞에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새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기 때문에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당장 그 문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위풍당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될 수 없을까가 아니라 이미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결론을 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 함께 교회 소식